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를 가리켜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사회라고 얘기하죠. 지식 정보의 사회. 그런데 여러분, 이 지식이 넘치고 정보가 넘치는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죠? 요즘은요,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는지 인터넷에서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 딱 쳐가지고 뭐를 해볼까요? 닭볶음탕 맛있게 하는 법 이렇게 하면 다 나와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해물탕 맛있게 끓이는 법 사다 먹는다 뭐 이렇게. 모든 지식이 요즘은 컴퓨터에서, 핸드폰에서 다 나와요. 요즘 핸드폰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뭐 알고 싶은 거 있으면 딱 펴갖고 찾아보면 금방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겪는 어려움은 뭘까요? 몰라서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알아도 아는 대로 하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발달할수록요, 저는 모르겠어요. 더 모르는 것 같아요. 더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한번 가본 길을 잘 찾아가거든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정확한지, 내비게이션도 뭐 핸드폰의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진짜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갈 때 한 가지는 의심스러우니까 두 개를 키고 가요. 어떤 게 더 빠를까, 정확할까. 그러다 보니까 내비게이션만 쳐다보고 가다 보니까 한 번 갔던 길도 너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요, 전화번호부를 다 외웠어요. 이렇게 누구네 집 전화번호, 몇 번에 몇 번. 근데 요즘은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핸드폰에 입력해놓고 그냥 이름만 찾으면 그 사람 전화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외우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점점 몰라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점점 지식은 넘쳐나고 편리한 세상이 됐지만 점점 더 몰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앞으로 이제 두려운 시대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AI, 인공지능이 너무나 발달한 시대가 되어서 여러분, 점점 없어지는 직업들이 생긴대요. 없어지는 직업. 그게 뭔지 알아요? 첫 번째,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집에서 딱 화면을 켜면 이렇게 그냥 TV 화면이 아니라 사람 모양의 입체에 확 탁 나타나갖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자,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몇 페이지를 펴세요. 그럼 집에서 다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없어질 직업이 뭔지 아세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AI가 발달해, 요즘 인공지능으로 해서 자동으로 운전을 해준대요. 요즘 지금 도시에서는 그게 버스가 시행 중에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5G 해가지고, 여러분 보셨어요? 그 SKT에서 이렇게 선전하는 거, 막 차를 타면 거기 막 가는 거. 큰일 났죠. 우리 서강태 안수집사님. 또 없어질 직업 중에 하나 또 뭐 있을까요? 목사입니다. 목사. 목사가 없어진답니다. 왠지 아십니까? AI 인공지능이 딱 생겨나면 장로님들이 그냥 먼저 오셔가지고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오늘 이 설교가 참 좋겠다. 수만 가지 수백 편의 그 막 정말 뛰어난 설교문들이 다 들어가 있어갖고 장로님들이 제목 딱 보고 오늘 이런 설교 틀어야 되겠다. 딱 튀면 여기서 갑자기 없던 목사님이 딱 나타나고,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서 딱 설교 끝나면 끝난대요. 그래서 없어질 직업, 그 목사. 참 위기예요. 저도 위기예요. 큰일 났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약사, 의사, 큰일 났죠. 앞으로 점점 세상이 어려워지죠. 세상이 어려워진 게 아니라 어려워지는 사람들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그대로 행하지 못하는 행동이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아는 대로 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자꾸만 익숙한 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익숙한 대로 행동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지키기에 바빠요. 자기를 지키는 것에 바빠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입니다. 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제가 죄송합니다. 주일날 그냥 막 설교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그렇게 설교했는데 저도 몰랐어요. 은 20이라고 그랬다는데 저도 몰랐어요. 은 30인데 은 20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저는 은 30이라고 얘기했는 줄 알았는데 은 20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거 좀 죄송합니다. 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그리고 자,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끌려갑니다. 이 정의감이 넘쳐 보였던 이 베드로가 필사적인 저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저항을 멈추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끌려가셔서 제일 처음에 누구에게 신문을 받으시죠? 누구에게 신문을 받으세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려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아멘. 아멘을 해야 될지. 자,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안나스라는 사람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아요. 안나스가 누구죠? 여기 보니까 가야바의 장인이다. 근데 재미있잖아요. 왜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가 지가 뭐라고 예수님을 신문하실까요? 그 해의 대제사장은 누구였다 그래요? 가야바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누가 신문을 해야 돼요? 가야바가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장인이 나타나고 신문을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당시의 공식적인 제사장이 가야바였는데 왜 예수님께서 안나스라는 사람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아야만 했을까? 예. 자, 이 가야바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이다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제사장이죠. 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5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의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뭔 얘기일까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죠? 예수님을 알아봐요. 제가 이 본문의 얘기를 하는 이유는 자,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알려고 애를 쓴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알게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나다나엘처럼. 그런데 오늘 이 가야바는 오히려 대제사장이면서도 그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이 죽어야 모든 사람이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사실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 원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자기들의 기득권을 자치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 안나스를 대제사장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그리고 가야바를 제사장에 앉혀요. 그리고 여기서 그 해에라고 하는 말은 이유가 있어요. 왜 이유가 있냐면 안나스의 아들들이 로마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대제사장이면 종신토록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로마가 침공하여서 자신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제사장을 갖다가 파해버린 거예요. 왜? 기존의 제사장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기 말을 자기들의 뜻대로 하지 않을 수 있고 사람들을 자꾸만 현혹해서 로마에 대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를 끌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임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말을 따르고 로마의 정부에 협조하는 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안나스의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제사장을 하는데, 그것도 이 로마가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앉히지 않아요. 왜? 계속적으로 앉히면 권력이 되니까 자꾸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해의 제사장 가야바라는 것은 순차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해에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라는 사람 주 6년에서 15년의 대제사장으로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빌라도의 전임자에 의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면직된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안나스는 어쩌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억울하게 면직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 자기 사위가 빌라도가 그 자리에 앉자마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데려다가 심판한 이유는 뭐예요? 아직도 자기가 이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못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가야바보다도 더 위에 있는 사람,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더 정확하게 신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먼저 자기가 신문을 한 거죠. 자, 누가복음 3장 2절에서도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가 두 명을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후에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할 때에도 대제사장의 문중을 언급하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를 동시에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가야바가 제사장이었지만 끊임없이 누가 끼어든 거예요? 안나스가 계속적으로 끼어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무언가 자기가 지도를 하려고, 무엇인가 자기가 자꾸만 가야바보다 앞서서 뭔가 좀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가야바도 사실은 장인이기도 하고 먼저 앞선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가야바도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정말 유대인들의 힘을 얻어서 이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뭔가 조금은 자기의 부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대제사장이 있던 그 안나스와 연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공식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장인과 함께 그렇게 나서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측면에서 이 안나스는 실질적으로 배우의 실력자였고 실세였습니다. 그래서 매우 영향력이 유대인들에게 강한 자였어요. 그래서 안나스는 먼저 예수님을 자기에게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비춰봤을 때 과연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존재들인가?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어쩌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계시켜주는 매개가 되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장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점차 이 대제사장들이 변질되고 결국 로마 시대 때는 이들이 오히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리고 뭐예요?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의 그 권력과 지위를 누리게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깊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해야 될 이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교만해지고 탐욕스러워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거부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는, 사형시켜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까도 나다나엘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을 거부하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거부하고 이제는 정치적이고 권력적으로 탐욕적으로 교만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이 제대로 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보면 로마의 종이 되어버렸고 정치가 되어버렸고 세력이 되어버려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저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어쩌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들이 되었어야죠.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외쳤어야죠. 그런데 오히려 이 제사장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죽어야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 그런데 사실 한 사람이 죽어야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핑계죠. 오히려 그 예수가 죽음으로 제사장들의 그 권력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자리가 보호되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만 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았죠. 메시아가 온다라는 사실도 그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끊임없이 구약에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그 예수가 오니까 자기들의 권력에 도전이 되고 자기들의 자리가 위태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인기를 얻으니까 자기들의 그 위치가 두려워지니까 결국 그 예수님을 뭐예요? 자기들 때문에 죽여야만 했던 것이죠. 정말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고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자기들 때문에 자기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들은 마치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백성을 미혹해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고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사형시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이 가야바와 안나스를 보면서 과연 이 가야바와 안나스가 그들만의 모습일까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예수님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알아볼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네?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단 교리 아니에요, 예수님 곧 오신다, 그거 아니고 그 예수님 지금 만약에 나타나셨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아볼 자신이 있습니까? 저분이 메시아라고 알아볼 자신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처럼 아무리 영적이고 육적인 복과 유산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의 그 논리와 가치대로 끌려가다 보면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의 본질이 뭘까? 요즘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교회의 본질이 뭘까? 정말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뭘까? 저는 요즘 들어서 깊이 더 묵상하는데요, 예수다라는 거예요. 예수. 우리의 본질은 예수다. 근데 요즘 교회가 본질이 예수보다는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께로 다시 서야 되는데, 어쩌면 정말 우리가 예수로 살고 있는지, 예수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다시 고민해 봐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베드로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1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합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하여 저항을 합니다. 물론 칼도 큰 칼이 아니고 몸에 숨길 정도의 어떤 단도라고 말할 수 있는 칼인데, 그것을 가지고 저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려요. 이게 뭐예요? 지금 정의감에 의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랬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자, 오늘 본 말씀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그냥 볼까요?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니까. 여기 보면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자,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힐 때에는 저항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붙잡히고 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문 지키는 여종이 당신도 그의 제자가 아닙니까? 라고 말했더니 뭐라고 얘기해 베드로가? 아닌데요.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죠. 나는 아닌데요. 너무 애처롭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붙잡힐 때는 칼을 빼들고 저항을 하던 그가 막상 예수님 붙잡히고 나니까 여종이 물어보는데 당신은 그의 제자 아닙니까? 아닌데요. 이렇게 얼마나 참 애처롭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리더로 세운 자예요. 그죠? 그는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서 보좌하고 예수님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한 자였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해서 그 변화산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이곳에 우리 초막을 칩시다. 초막셋을 집시다. 그렇게 얘기했던 자예요. 또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자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고, 중풍병자가 자신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 것을 보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았던 자예요. 예수님의 그 기적과 수많은 말씀들을 가장 곁에 서서 들었던 자였어요. 보았던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합니까? 3번이나 부인해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같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야, 내가 베드로였다면 나는 절대 안 그랬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죠.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의 가장 곁에 있어야 될 베드로가 막상 절박한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의리도 없고 괘씸한 자죠. 그렇지 않아요? 너무 괘씸하잖아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3번까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경고했는데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번 부인했을 때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왜 몰랄까? 바보같이 막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나는 아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도 우리 자신은 어떤지. 여러분, 우리는 과연 베드로의 입장에 섰을 때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주님을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아니 나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자신을 하면서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를 수 있다라고 과연 장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요, 가만 보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분명하게 저항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비참하고 또 지속적인 실패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서도 비참하게 실패하고 비참하게 우리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우리는 생각하냐면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어떻게 저래 하면서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 가만히 보면 비굴하게 살 때가 많고요. 비참하게 살 때가 많고요. 그리고 패배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자신들은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는 때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합리화시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베드로를 비판하고 있어요.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면서 사실상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지경이 되어서 우리가 어쩌면 위선적인 신앙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타협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고 오히려 베드로를 손가락질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어쩌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 여러분, 부인이라는 게 뭐예요? 나 예수를 모른다 하는 것만이 부인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요 이미 알고 계셨고 또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그렇게 실패해야 된다. 그래야 내 형제들이 더욱 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재밌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가부리듯 하려고. 밀가부리 무슨 얘기냐면 계속적으로 사탄이 시험한다는 거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그 시험에 흔들리고 요동칠 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는 돌이킨 후에
너가 넘어질 거야. 쓰러질 거야. 너 실패할 거야. 알아 나. 근데 내가 넘어진 후에 다시 돌이키게 되고 그리고 결국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할 거야. 이 말씀처럼 결국 어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를 예수님께서 다시 만나고 그건 넘어졌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정말로 예수님 말씀처럼 형제들을 세워가는 자가 돼요. 그의 이름 반석과 같이 형제들을 세워갑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십자가 처형을 받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청을 받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으라고 그랬고 거꾸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죠. 자, 예수님은 지금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우린 때로 세상에 베드로가 나예요. 나의 모습이죠. 실패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려 하지만 실패합니다.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우리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난 실패한다. 난 넘어진다. 인정해야죠. 그죠? 나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바로 베드로가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실패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돌이킬 것을 아셔요. 그리고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형제들을 세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실패했기 때문에 옆에서 넘어지는 자를 보면서 야, 너 왜 그렇게 그따위로 해? 그게 믿음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나도 실패했었어. 다시 일어서. 다시 걸어가자. 우리 함께 걸어갈래? 우리 함께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갈래? 이렇게 뭐예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죠. 함께 다시 일어서는 거죠. 제가 부흥회 가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쓰시는데, 저 같은 사람도 쓰신다면,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쓰시고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감히 설교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저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삶인데 그런데 이러한 자를 하나님들어 쓰신다고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막 사람들이 아멘 그래요. 아멘 그래요. 아멘 막 박수도 나오고. 우리 이지원 집사님 따라가면 박수도 막 사람들 치잖아요. 그죠? 설교할 때 막 박수 나와요. 우리 박병진 집사님, 김일환 집사님 예전에 갔을 때 따라가서 거기 기도원에 가서 몇 주 있었대요. 그러더라고요. 몇 주. 근데 박수 나온 건 목사님밖에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위대한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시골에 보잘것없는 저를 부르셔서 그렇게 저에게 박수를 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저 같은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위대하게 쓰실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이 사단의 밀가부르는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패하죠. 넘어지죠. 쓰러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그래요. 두려움의 선을 넘는 헌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비록 실패했지만 결국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금 그가 복음에 대한 헌신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르니까 그때부터는 어때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고 견뎌내는 믿음으로 굳게 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갈대와 같이 이 시몬 베드로가 갈대와 같이 흔들리지만 결국 그 흔들림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를 베드로 반석으로 굳건하게 세우셔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사단의 공격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서 다시금 반석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세움을 받도록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내십시오.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일어서서 여러분 다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제 더 이상 그는 자신이 아는 것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불안정하고 자신만만했던 이 시몬 베드로가 자기의 실패의 순간을 거쳐서 자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자신의 그 믿음이 연약함을 깨닫고 다 주를 버려도 나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가 실패한 후에 이제 철저하게 예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예수만을 신뢰하는 반석이 되어서 그래서 그가 오히려 형제들을 세우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실패는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의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다시금 세상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정말로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